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표현은 같아도 질문의 의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32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고 그 대답에 대해서 33절처럼 우리가 왜 놀라게 되었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본문의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시작 23절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사두개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들은 당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천사, 천국, 지옥,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전 안에서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지극히 현실주의자, 실존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로마 정책을 지지했고 그들에게 정치 자금을 공급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렸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이 주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 다윗, 왕국, 부활 관심 없었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데 무엇하러 부활 이후를 관심을 두겠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쓰는지 현재 누리는 것들을 오래 잘 지키며 오래 누리고 그래서 날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듯이 매번 사용한 테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는데 그 둘째도 후사 없이 죽었다. 그렇게 모두 죽고 7까지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이런 테마의 질문으로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을 조롱했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부활을 믿고 계신, 부활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께 조롱하듯 비웃듯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철저히 모세 오경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오해했다. 결국 이들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이어가야 할 그 기업, 자기들의 소유, 현재 영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목표 지점, 종점 또한 이 땅의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을 바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에, 사람의 것에 초점을 두면 절대로 성경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 앞에 닫힌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고 보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구조를 인용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존재하며 이미 이 땅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 땅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바로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산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이시, 믿는 분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앞에 그런 믿음 되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초점이 하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산 자의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이 산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유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되게 하시고 믿는 이유가 지금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예수 믿고 누림의 은혜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초점을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까지도 확장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